는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상한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선교학과에 다녔습니다. 선교학과에 다니면서 복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다 듣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으면. 그래야요 복음이 아직 확장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역들은 왜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아직 그러한 지역들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꼭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학생 때 열심히 여름방학과 또 겨울방학 때마다 해외 단기 선교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고 또 복음을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되면 다 들을 줄 알았습니다. 듣지 못해서 안 믿고,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안 믿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 생각이 어느 정도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고 주어지지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감사를 잃은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겉에서만 맛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진리에 반응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반응이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사도행전에서는 찔림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놀란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고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죠.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근데 누구였냐면 6월절에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비아냥거렸던 분이, 내가 죽이라 외쳤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신성 모독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은 나고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은 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어찌 해야 하냐며, 이제 내가 어찌 해야 되냐, 내가 신성 모독을 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찌 해야 하냐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첫 번째 반응,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이러한 회개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됐을 때, 진리가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 이 반응도 사도행전에선 찔림이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스데반을 잡아서 거짓 보소로 그를 세운 사내들인과 또 밤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대제사장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 찔림 반응입니다. 이를 가렸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인 예수를 바로 그들이 죽였다고 스데반이 말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들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다 사실이기에 그들의 마음에 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진리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반응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그 스데반의 입을 이들은 틀어막기로 결정합니다. 스데반의 숨통을 끊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다 들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가지 찔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상반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달았음에도 아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반대로 질문을 하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이 은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명이 모두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그 나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외적인 치유보다, 그래서 내 삶의 질이
이제 나병이 없어져서 향상되는 것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특히 지금 수험생들에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지식 하나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우선순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지, 끌어당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단순하지만 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상한 심령, 또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이 상했다는 이 말은 과일이 상했듯이 마음이 상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유가 상하고 음식이 상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그러한 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깨트리다, 찢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깨진 마음, 완전히 산산조각 낸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 형식적이고 또 그 살이 오른 양, 아주 값비싼 황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즉 깨어진 마음입니다. 찔림을 통하여 마음이 깨어진,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울부짖는 그 상한 마음입니다. 요엘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회개할 때, 또 그들의 마음이 비통할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뜻은 하나님, 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젠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깨트리라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상한 마음, 내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다는 그 깨트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한 마음을 보셨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담긴 제사, 또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상한 마음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상산수훈에서 설교에서 예수님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그중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전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는 단어,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2주 혹은 3주 동안 굶은 거지가 음식을 눈앞에 두고 그 음식 앞에서 그 음식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절박한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 자녀를 찾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절박한 마음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 절박한 마음,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황소는 있을지언정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때로는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는 못 나올 망정 일터에는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때론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조금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직 2%가 부족해서 이 2%만 채워주시고 주여 이 2%가 나에게 부족한데 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채워지는 것, 이 정도가 고작 이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셨던, 어둠에서 빛을 창조해내셨던,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순간 그 인생이 한 번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절박한 마음, 그 상한 마음, 깨트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세겜 땅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 평지 양쪽 옆에는 우뚝 이 솟은 두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산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몇 번이나 언급된 산인데 이 두 산이 바로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두 산을 보면 이게 에발산이구나. 이게 혹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산을 봐도 딱 틀리죠. 이 딱 두 산을 봐도 이게 에발산이구나, 이게 그리심산이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죠. 네. 왼쪽을 보면 아주 무성하죠. 풀과 아주 풍요롭습니다. 땅이. 근데 오른쪽을 보면 아주 척박합니다. 에발산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동산, 이 척박한 땅, 바위가 있고요. 이 흙먼지가 나는, 항상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저 거리가 400m도 떨어져 있지 않는데요, 바로 옆에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푸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큰 돌을 취하여서 그 위에 이제 석회가루를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나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돌을, 이 축복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돌을, 이 돌을 그리심산에 세웠을까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웠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거룩한 이 돌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우지 않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왜 말씀을 저주 가운데 세우냐면 말씀은 저주받은 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기로 작정됐으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려졌으니까 용납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이 그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은 에발산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통한 그런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저는 그리심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교회에서 직분도 있죠. 신앙이 우리 족보는 몇 대째이고 가족 가운데 목회자도 있고 정말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제 삶은 그리심산입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심산에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그곳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 그 축복의 땅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듯이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미 필요 없다는 뜻이죠. 내가 에발산입니다. 소망 하나 없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한 명은 가인이고 한 명은 아벨.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가 나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에 결국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경건한 자의 후손이 셋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는 보호의 표를 이러한 가인에게 주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한 자의 후손이 시작하는 셋에게 이 보호의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이 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표를, 그 보호의 표를 경건한 셋의 후손에게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흉악한 그 범죄자한테, 그 나쁜 놈한테 왜 하나님은 주신 것일까요? 오히려 그러한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필요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우리의 슬픔을 잠시 잊어버리는 그런 약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물품, 물건, 재물, 음식 같은 그런 추상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은혜,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정말 절박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완전히 깨트려진 상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아무 찔림도 없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 정도까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면 됐지, 이 정도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이 직분까지만 목적을 이루었으니 얻었으니 이젠 됐지,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죄악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데 남들은 기도에도 안 나오는데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누구는 주의 성수를 잘 안 지키는데 나는 주의 성수를 잘 지키며, 남들은 이 정도로 헌신하지 않는데 이 정도로 거룩하면 나는 이 정도면 참 만족하다.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더 이상의 은혜는 필요치 않다 하며 더 이상 우리가 이 신앙에서 머무르고 만족하며 더 이상 거룩함과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고 안심이 되고 방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까요? 정말로 이미 거룩해질 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서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기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냥 몸부림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이젠 내게 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삶,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